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장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그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성장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25세까지는 몸이 계속 성장합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하죠. 두 번째는 그 혼의 성장입니다. 혼이 성장하는 데는 그 지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개 30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서 배우지요. 배우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은 무엇이 되죠? 바보가 되는 거죠. 또 우리를 바보 만들게 하는 게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바보 상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바보가 돼요. 그건 좀 많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랬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다스리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적에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이 둥글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것만 보이니까. 자,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은 이 영의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이 육의 세계에서 소유했던 것이 전부 가치가 없는 그것이 돼요. 단 한 가지는 내가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만 가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영은 고체인 이 벽을 그냥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영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밀도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은 그 지옥의 풀무불 같은 그런 거세게 타는 유황불 불 속에서도 그게 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않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밀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요, 모든 사건의 정치적인 사건이든 개인적인 사건이든 그 사후의 배후에는 그 영적인 것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부터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자라도록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이 자라야 되는데 뭘 먹고 자라요? 육신은 밥을 먹고 혼은 지식을 먹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실천할 적에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영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게 되면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은요,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죽은 영이 있어요. 죽은 영은 예수 믿기 전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 그거는 죽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은 잠자는 영이 있어요. 잠자는 영은 깨어나기 전까지는 죽은 영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고 있는 영이 있어요. 졸고 있는 영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적에 결코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땅에 남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졸고 있는 영은 수시로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깨어있는 영이 있어요. 그럼 내 영이 깨어있기를 바라는데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면은 그 영이 졸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선행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는 영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되고, 깨어있는 영이어야 되고, 계속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는 영을 유지해야 된다. 자, 사람의 영이 자라지 못하고 육신만 자라게 되면은 육의 소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이 추구하는 것하고 육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육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탐심, 욕심,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안일한 것, 편안한 것, 이런 것을 소원합니다. 그 향락과 말초신경의 자극, 짜릿한 것, 이런 것을 육이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육이 소원하는 것을 계속 만족시키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육이 좋아하는 걸 자꾸 구하고 추구한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영이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 소원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죠. 자,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걸어야 할 적에 걷지 못하고 말해야 할 적에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자라야 할 적에 자라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난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육체는 자랐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애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심하면은 정신박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육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어른이고 지성인인데 영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아기,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5가지를 말했어요. 악독과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랬어요. 반대로 영이 자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람의 육체는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잖아요. 그 2024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그 평균 키가 남한 사람이 11cm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 사람들은 못 먹고 굶주렸기 때문에 키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그 유년기나 청소년 시기를 아주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직 입시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정신적으로 미숙하여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미숙한 청년으로 남습니다. 이 미숙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시킬까를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이혼을 하게 되죠.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자녀를 7명을 낳았대요. 그런데 도무지 남편과 아내가 뜻이 안 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자녀도 똑같이 나눠야 되겠는데 7명이니까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비를, 재판관이죠. 납비를 찾아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야 됩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재산 똑같이 나눴습니다. 자녀가 7인데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납비가 아주 명답을 해줬어요. 그래? 하나 더 낳아가지고 넷씩 똑같이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납비의 말을 듣고 부부가 같이 잠을 잤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명답이에요. 자,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이 어린 나이로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곡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거는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성령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사단이 아주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말인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사모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사모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버릴 것은 악독을 버리라, 괴유를 버리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사람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썩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모할 것,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에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하는 되죠.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도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 세속적 가치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연단과 시련이에요.
연단과 시련이 걔한테 떨어지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 자, 사람들은 자기 아집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옛날 지식이 자기라는 사람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집 속에서 달팽이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개화기에 빨리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냈어요. 그러나 옛것을 붙들고 아집에 붙들려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서당에만 보냈어요. 한문만 가르쳤어요. 그것도 남자만 가르쳤어요. 여자들은 학교 문 앞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가 반세기를 지나니까 상놈의 자식들, 천민들은 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공부해서 출세를 했어요. 그러나 양반에 가면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락하고 말았어요. 교회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대의 흐름은요, 1600년대까지는 이 찬양을 육성으로만 했어요. 교회에는 단지 오르간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성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피아노가 들어오냐고, 그거는 피아노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피아노가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피아노가 없는 교회는 촌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마귀가 교회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은 기타 마귀였어요. 장로님들이 펄쩍 뛰었어요. 기타는 뒷골목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노는 아이들이 그거 메고 다니고 기타 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오느냐고,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타를 메고 치는 그 자체를 아주 불량한 서클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다 기타가 들어왔어요. 1990년대에 다시 교회에 새로운 마귀가 등장했어요. 그 마귀가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더럽 마귀예요. 더럽 마귀. 교회의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더러움은 술집이나 카페에서 치는 것이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는 더러움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흥겹게 치고 있어요. 이제 클래식 찬송은 고전풍으로 자꾸 밀려나고 교회에 락뮤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찬양대는 20대,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찬양대는 50대, 60대, 70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이제 이 찬양대들이 내려왔을 적에는 찬양대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찬양 리더팀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찬양 리더팀을 하면서 흥겹게 찬양을 부르죠. 뭐 라스베가스의 밤거리처럼 조명을 그냥 희한하게 해놓고는 그냥 찬양을 락뮤직으로 불러대버립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 꼴을 보기 싫다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교회를 갱신시키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삽니다. 자기가 성장한 문화만 고집하고 살면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젊은이들과 대화가 안 돼버리죠. 우리는 본질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본질을 본질로 잡으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을 꺼진 것에 대하여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진리는 본질입니다. 문화는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교단은 본질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옳다, 감리교가 더 낫다, 구세군이 좋다, 그런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것을 폄하해서도 아니 되고 상대방의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이 좀 다른가 조금 내가 예를 더 들어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각 나라의 토속신앙은 그 문화는 신앙으로 수용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은 문화니까 허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제사는 문화이지만은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첫째는 모든 악독이라 그랬어요. 악독은 모든 종류의 악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쁜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무가치한 것, 사악한 것, 나쁜 습관 이것에 기울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언덕 위에 놓여진 수레는 위에서 누가 끌지 아니하면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죠. 사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부패한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성향이다 그랬어요. 죄성이 나를 악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 노년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몸은 어른이지만은 그 영은 아직 어린 나이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좋지 못한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세상으로 끌려가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못된 습성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악독을 버려라. 무가치한 거 버려라. 욕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어떤 젊은이들을 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욕을 창조합디다. 그리고 욕을 개발시키고 욕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욕이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성경은 욕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 담배 피우는 것 가치 없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이죠. 입놀림 일종의 습관이에요. 불뚝성질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혈기를 내면은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 괴유를 버려라. 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미끼라는 뜻도 있어요. 속임수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도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기 괴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외식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외식은 겉따르고 속따른 것이 외식입니다.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배우는 자기는 전혀 우습지 않은데 무대에서 청중을 웃기려고 웃어야 되는 거죠. 외식은 그치려는 요란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가정이라는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화목은 없어요. 부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은 없어요. 이런 것이 다 외식이죠. 외식을 버리라. 진실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게 나를 장님 만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치사한 죄예요. 근데 끈질기게 따라붙는 죄지요.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의 제단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는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심각한 순간에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큰 보좌에 앉게 되겠느냐고 시기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고약한 속담 하나 있잖아요.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안 아프다? 배 아프다. 왜 사촌이 자기가 아는 친척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게 아주 못된 심성이잖아요. 이 시기가 성장하면 질투예요. 질투가 성장하면 해방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해방은 한 형제간이라고 그래요. 시기 질투는 선한 일을 하는 데도 있고 성직자에게도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돈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가는 길에 앞에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툭 떨어뜨려놨어요. 그런데 수도사는 그 금덩어리를 치라도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마귀가 두 번째는 여자로 시험했어요. 그래도 시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 한 마귀가 나섰습니다. 시기 질투를 담당한 마귀가 내가 저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한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수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마귀가 찾아왔거든요. 네가 왜 나를 또 찾아왔느냐? 제가 전해줄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수도사의 얼굴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 녀석 나보다도 더 못한 녀석인데 나보다 먼저 주교가 되다니 시험에 들여버렸어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의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한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있는 한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그런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요. 첫째, 40이 되었는데도 그 얼굴에 주름살이 지지 않은 여자를 보면 얄밉다. 두 번째, 학교 다닐 적에는 공부도 못하고 그렇고 그랬는데 시집 잘 가서 신랑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얄밉다. 이게 다 시기심에서 나온 거죠. 목사님들도 질투가 좀 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교회를 섬길 적에 내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그 주님의 교회였어요. 주님의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이웃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면은 질투심이 없어야 되는데 다 주님의 교회인데 잘 돼야 되지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선한 목자 장로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로 바꿔봅시다. 자,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가 더 잘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이 시기심이 있다고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간 교회 성장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나게 되었는데 속에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장차 너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부끄러워가지고는 회개하면서 그 교회 앞을 지날 적마다 그 교회를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질투심을 이긴다. 질투가 일어날 적에는 축복하라. 축복하면은 질투를 이긴다 이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방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악담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악평하는 것이죠. 비방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손상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죄,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은 우리를 썩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빨리 버려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귀신이 내 안에 들락거립니다.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를 통하여서 빨리 내버려라. 그 다음 이것을 내버리고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무엇과 같이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같이. 갓난아이들은 오직 어머니의 젖 하나로 만족하잖아요. 자, 어른들은 먹는 게 다 달라요. 또 소원도 달라요. 돈, 친구, 명예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갓난 어린아이들은 오직 어머니의 젖만 소원이고 어머니의 젖과 함께 사랑도 거기에 있고 소원도 만족이에요. 어른들은 입맛이 다 까다로워요. 어른들은 맵다, 짜다, 싱겁다, 시금털털하다, 고소하다, 달짝지근하다, 여러 가지 다양해. 그러나 갓난아이들은 신령한 젖 하나, 어머니의 젖 하나,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도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죠. 엄마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아기가 잠을 못 자죠. 엄마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기에게는 니코틴이 생기게 되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유지시키는 방편이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너희가 속임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화장하는 법을 설교 시간에 가르치더라고요. 그 입에 복음이 없다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화장하는 법, 자기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가운데상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오직 성경 말씀만 강론하는 거죠.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주일이 기다려진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병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 나가기가 싫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순종이 기쁘지 않으면 믿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신앙에는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던 사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영이 병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자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면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쌀떡에서 인심난다. 쌀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너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해 보세요. 싸우게 되죠. 어떤 인류학자가 먹을 것이 없는 원주민들을 연구하여 보니까 늘 배가 고픈 원주민은 성격이 난폭하고 잘 싸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열등의식을 가질 적에 다른 사람들까지 못마땅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빈곤할 적에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강한 적에는 상대방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고 내 소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영이 성장하게 되면 남들의 결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여지고,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지적하면 그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는 스스로 고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이 성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외식과 괴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뚝성진을 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놀림과 혈기 이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니 속히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이 항상 자라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영, 성장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사오니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이 깨어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적에는 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땅의 장막이 무너졌을 적에는 우리의 구원이 성장해서 넉넉히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